그 찬양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렇죠. 예. 마태복음에는 이 마태복음 13장 이 천국장에 7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마다 다 짝을 이렇게 이룹니다. 천국을 설명하시는 주의 비유가 방향성, 보는 그 메시지의 방향성이 같은 흐름을 가진 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1절부터 9절까지 나와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것이 그 알곡과 가라지 그 비유와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오늘 그물 비유 있죠. 그물의 비유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벌어지는 게 있다라는 거죠. 또 어제 했던 겨자씨 비유하고 또 누룩 비유, 이게 또 같은 짝입니다. 그래서 부풀려 오르는데, 물론 이제 작은 것이 커진다 그런 확장성도 있지만 생명력, 확장성보다는 생명력이죠. 겉으로 보면 예수님 죽으셨잖아, 12제자가 죽었잖아, 이런 식으로 보면 확장성 같아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더 폭발적인 교회의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그 당대 우리 때에 없을 수도 있지만 확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게 잘못된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갈 나라는 완벽하지만 이 땅에서 보는 하나님 나라는 커질수록 그 속에는 새가 들어온다, 누룩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성될 나라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원래 중간에 알곡이 가라지 되고 가라지가 알곡 되는 게 아니에요. 알곡 자체, 가라지 속에 있는 알곡 자체, 이 땅에 천국을 보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모습은 이게 깃들려 있고 커질수록 두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하시고, 오늘 이 밭에 감추인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의 비유, 이게 또 하나의 짝입니다. 같은 메시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설명하시는 천국의 모습이, 이 땅의 천국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구나, 또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는구나, 또 이것을 이렇게 거룩함으로, 섞여 있는 것을 거룩함으로 바꿔야 되고 또 이렇게 전해야 되고 하는 사명도 이 천국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통치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44절에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리고 보화와 같다 그랬는데 그게 천국이야, 그러면 끝내야 되는데 그 행동이 나오죠. 사람이 발견한 이후에 그거 다시 숨겨둬요. 보화를 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 이게 천국이다, 이런 거예요. 천국. 천국은 그 보석이야, 길바닥에 보석이 깔렸어, 유리바다야, 수정바다야, 막 이렇게 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를. 자, 보면은 밭에 갔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가져오지 않고 그걸 그대로 덮어뒀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막 혼자만 기뻐해요. 집에 와서 혼자 막 기뻐합니다. 눈을 감아도 보화 생각, 눈을 떠도 보화 생각, 잠이 오질 않죠. 왜? 그 보화를 얻어야 되니까. 근데 보화, 그 밭은 누구 밭이냐? 내 밭이 아니에요. 남의 밭이에요. 그러니까 소작을 얻은 방이든 밭이든 또는 지나가다가 이거 뭐지 하고 팠는데 보화가 있든, 그럴 때 그것을 내가 여기서 어디서 이 보화를 캤느냐? 그럼 내가 여기서 캤다. 그럼 주인이 그거 내 거다. 그럼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덮어놓는 거예요. 덮어놓고 안 그런 척 해놓고 혼자 막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돌아와서 그 밭을 내 밭으로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영끌이죠.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그래서 돈을 다 끌어받고 또 대출 받고 친척이 돈을 빌려서라도 주인에게 가서 흥정하죠. 이 밭을 내게 팔아라. 내가 시세의 2배를 주겠다. 그래도 주인이 그래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주인이 이상하거든. 이 밭을, 돌밭을, 누구도 사지 않는 밭을 2배로 주다니 이게 뭐가 있는 것 같다. 나 3배 줘. 그랬더니 3배라고 안 사겠어요? 5배나 올려요. 5배나. 그래서 사야 되겠죠.
남들이 옆에서 난리 나요. 너를 빌려달라. 왜 밭을 사게? 그래? 어느 밭인데? 누구누구네 밭이야. 야, 이 바보야. 그 돌밭을 왜 사냐? 그리고 다섯 배나 주고 사? 이건 바보짓이야. 이 바보야. 하면서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어도 혼자만 막 기쁜 거예요. 혼자만 기쁘지 말도 못하고 참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도 못하고 혼자 그 밭을 사야 되니까. 자, 이런 상태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 포기하고 바보 소리 들고 어떻게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서 밭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부족해요? 하늘에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개미로 표현했는데, 개미는 너무 굉장히 그분의 성품이 좋아서 그런 거고, 제 생각에는 바퀴벌레로 생각해요. 우리가 바퀴벌레로 구원하기 위해서 바퀴벌레로 태어난다.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바퀴벌레로 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할 때 바퀴벌레로 탄생하겠냐고요? 하고 싶겠냐고요? 근데 그 바퀴벌레보다 더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바퀴벌레 고난을 당하시다가 죽으셨다. 왜? 구원 때문에. 그게 마찬가지잖아요. 내려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 모진 수모를 다 당하시고 고난 다 당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값주고 산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요구하는 게 많아요. 마귀가 그냥은 안 되고 네 목숨을 내놔. 5배가 아니라 50배가 아니라 네 목숨을 내놔야 팔 수 있어. 근데 기꺼이 오셔서 그것을 샀다. 하나님 아버지로 설명한다면, 그래? 그러면 네 아들 첫째 아들 제물로 바쳐. 그럼 내가 줄게. 이 땅밭 주인이 그럴지라도 아들을 내어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만큼 소중하고 크다. 그리고 그 보화를 본 사람만이 가능하지, 보화를 보지 못하면 절대로 그 밭을 사지 않는다.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 밭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진주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또 좋은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비싸게 주고라도 사죠. 왜? 그 소유, 그 값어치를 내가 아니까. 같은 얘기예요. 천국은 봐야 되고 그 생명을 맛보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여 살 수 있다.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생명, 또 우리 어떤 직분, 또 은사도 마찬가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죠.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생명이고 가치가 있어서 예수님은 예수님 짜리로 우리를 값주고 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대가 지불하고서라도 보화와 또 진주, 값진 것은 사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일반적인 스토리고 또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기도의 자리 값진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고,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자리,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 주시는 자리, 그 자리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런 일반적 뜻이 있지만 우리 예언적 계시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보면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이건 이스라엘의 구원을 상징하고,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것은 결국 이방인의 구원.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구원의 역사예요. 천국은 완성된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완성된 구원이고, 지금은 그 역사적으로 완성된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구원의 역사를 보는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느냐?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확인해 주고 있는 거고, 그 모습,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구원의 수가 충만한 수로 채워질 때 이스라엘에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또 동시에 진주예요. 진주를 값주고 사는 것, 동시에 이방인의 구원, 전체가
하나가 돼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천국의 개념으로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자기네 세상이 중심이에요. 우리가 달라요. 세상의 중심 어디냐? 유대인이에요. 저기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디? 지금 성전이 통곡의 벽에 있는 그 성전터, 거기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봐요. 이 땅의 영역에서 이 세상의 중심이 거기니까 이스라엘은 세계관 속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이니 우리는 땅의 중심에 있다. 항상 그 세상 중심을 가야죠. 그래서 세상 어디로 디아스포라가 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를 했던 것을 봅니다. 가야 될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땅은 자신들이에요. 그리고 이방은 다 바다예요. 바다. 좋지 않는 곳. 그리고 바다에 있는 섬, 바다, 이런 변두리 주변이고, 결국은 땅의 주인 하나님, 땅의 중심 예루살렘, 우리는 땅에 산다. 이스라엘은 땅이다. 그런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땅과 바다, 세상은 보면은 땅과 바다잖아요. 하늘은 하나님, 땅은 이스라엘, 바다는 이방인. 이런 개념입니다. 변방. 죽음이 있는 곳, 가서는 안 되는 곳, 마귀가 올라오고 사탄이 역사하는 곳,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구원의 역사로 보는 거고, 교회는 이방 가운데 있는 밭이 다 아니죠. 밭에 있는 보화인 것처럼 바다에 있는 이방 가운데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값진 진주, 이방 역사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뭐냐?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자,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44절 오늘 시작. 네. 자,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 세굴라 기억하시나요? 가장 값지고 너무 소중한 보물이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은 통치라고 그랬죠. 내 백성이 되는 기준이에요. 구원의 기준이에요. 통치예요, 통치. 말을 들으면 내 백성, 안 들으면 저 이방 사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고 값진 특별한 소유물이 된다. 이게 세골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열방 가운데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35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라. 하나님 특별히 세웠어요. 왜? 땅에서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선택하죠. 밭에 감추인 보아요. 그래서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땅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속에서도 특별한 소유를 하나님이 그 밭에서 감추인 보아처럼 이스라엘이 매우 값진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천국은 마치 뭐냐?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스라엘과 같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를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 캐내는 게 아니라 덮어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실체가 돼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사랑하셨느냐?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유대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인 기억나시나요?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이스라엘에게 부르심을 입었다. 너희들에게 부르심을 입었지 않았다 하면서 거절하시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랑의 목적은 더 커요. 그러나 오늘 이 비유에서는 이걸 같이 얘기하지 않았죠.
밭에 감추인 보화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향한 구원이에요. 우리는요, 그 다음 진주에 대한 구원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지만 같이 얘기하진 않아요. 달라요. 그러나 전체 구원의 완성이겠죠. 그러나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 발견했을 때 자기 백성을 다 찾아오셨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복음을 막 증거하시고 메시아로 오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덮어두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 샀습니다.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값주고 산 소유를 이제 다시 내 것이야 하고 구속하러 다시 오신다고요. 두 번째 다시 온다고요. 첫 번째는 보물을 발견했지만 두 번째는 값을 지불한 이후에 내 것이다 하고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하고 취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아직은 구속하지 않으셨죠. 값주고 사시기만 했어요. 이제 곧 그분이 오셔서 값진 것을 다시 구속할 것입니다. 그때 내 것이야, 내놔 하고 딱 자기 백성을 취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덮어놓고 값을 치르고 오셔서 내 것이야 할 때 결국 처음에 봤던 그 보화를 캔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는 예언적으로 또한 우리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뭐가 있느냐? 값을 지불하는 그 과정에서 첫 번째 구원은 어디가 있느냐? 유대인에게 내 건 내놔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구원이 되는 거예요. 덮여져서 다시 가는 동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의 구원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구원이 일어나고 교회 구원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한 내 백성을 다 회복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15장에 상태가 좋아 보이는 놈이 큰아들이고 좀 헷갈린 놈이 탕자인데, 탕자가 정신 나가듯 미쳐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고 나가가지고 아주 그지가 돼가 돌아오잖아요. 구원은 누구부터 와요? 이방인부터 오는 거예요. 이방인부터 엄청난 구원을 받고 돌아올 때 큰아들이 시기가 일어나요. 시기가. 그러면서 그 큰아들의 구원도 완성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구별해야 됩니다. 자기 위치가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은 형제지만 다 성도 안에 있지만 공적 예배에서 질서가 있는 거고 해야 될 위치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선이 다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유대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막 핍박하고 무식하다 그러고 바보라 그러고 예수 안 믿는다고 조롱한다고 그러고 아직도 예수를 거절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심장이에요. 자식이 다 있지만 다 아파요. 다 특성이 다 사랑이에요. 차별의 사랑이 아니에요. 다 사랑인데 다른 사랑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에 돌아와야 될 이스라엘, 지금까지 피를 계속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피를 흘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계속 피를 흘려요. 지금도 피를 흘리잖아요. 지금 맨날 테러 일어나고 지금도 피 흘리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가 영적 이제 이스라엘이다. 다 혈통 필요 없다. 그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나서면 안 돼. 잘못 가르치고 있고 잘못 배우면 안 돼.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최후 목적은 이스라엘 돌아옴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강팍함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옮겨져 온 거고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온 땅에 식이 나도록 구원을 일으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구원이 먼저 오고 그리고 완성된 구원이 이방인이라면요, 우리 대가 지불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 추수할 수가 없어요. 더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더. 왜냐하면 유대인도 안 돌아오는데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외웠던 모세 오경을 달달달 암송을 하고 자란 율법의 아들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해되고 피를 흘리고 사는데 이방인들은 무슨 수로 구원의 반열에서 얼만큼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이 돈 주고 값 주고 산 노예 정도, 이스라엘의 전쟁에 흡입된 노예들, 또 전리품으로 끌려온 여자들, 뭐 이렇게 해서 낳게 된 아이들, 이렇게 해서 겨우 소수의 이스라엘 전체 구원에 이방인의 구원은 소수적으로 조금씩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게 전체 구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강박감으로 배척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이방인으로 넘어가면서 이방인의 군이 얼마나 강력하게 쏟아붓느냐,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시기할 때까지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강팍함을 비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유럽 캐토릭 시대 중세 시대를 보면은 십자군 막 원정 갈 때 유대인들을 보면 다 잡아주겠다고요. 히틀러처럼 니들이 우리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 개종해, 개종 안 하면 죽이겠다. 그리고 아이들 막 쳐 죽이고, 애들 쳐 죽이고, 어른들 쳐 죽이고, 그렇게 대학살을 계속 해왔어요. 기독교인들이 이 천주교 시대에. 최근에 기독교 안에서도 또 너무 이스라엘을 사대주의처럼 이렇게 떠받치고 그 유대인들이 하는 행사를 똑같이 여기서도 하고 그러는데, 뭔가 배우기 위해서 가르침을 위해서 한 번 정도 경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계속 그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그 뭐 할로윈 축제하는 것 마냥 그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뭐 사람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것도 문제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이제 혈통적 이스라엘 필요 없다고 이스라엘 또 막 무시하는, 또 너무 우리가 국뽕이라고 하죠. 한국을 너무 띄우고 한국 기독교를 너무 띄우는 쪽으로 또 가는 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냥 우리 큰 형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 입장에서는 고맙죠. 미안하고, 형한테도 미안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버지께도 감사하고. 그래서 형이 편안해질 때까지. 그렇죠.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의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 마음이 괴롭잖아요. 왜? 큰아들이 들고 일어섰잖아요. 큰아들은 크게 무슨 행동을 한 게 아닌데 둘째 아들을 보고 불평불만이 와서 틀어졌잖아요, 내면이. 그럴 때 회복은 아버지가 가서 내 것이, 너와 내가 함께 있는 게 축복이고 내 것이 네 것이거늘 하고 아무리 위로해 줘봐야 이 큰아들이 돌아오겠냐고 마음이 꿍하고 있지. 그때 해결의 방법은 둘째 동생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에요. 얘가 가가지고 형 미안해 뭐 하면서 막 밑에서 그냥 형을 그냥 받들어 올리고 형이 최고 이러면요, 형이 마음이 싹 풀린다고요. 아버지 말보다 이때는 형제의 말이 필요할 때라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향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바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천국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바다에 대해서는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이 진주는 어디서 사느냐? 밭에서 산 게 아니고 바다에서 이방인에게서 값주고 수입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우리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포함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주님의 교제, 참여, 나눔, 이걸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이스라엘 안에 돌아오는 거예요. 장사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진주는 창세기에도 나오고 새 예루살렘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0절, 11절, 12절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으로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 금이 있는 하월이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서 베델리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여기서 이 베델리헴과 호마노도 있다 할 때 이 그 베델리헴, 이게 베도라흐라는 히브리 말인데 진주라는 뜻이에요. 진주도 있고 금도 있고 호마노 보석도 있고 그런 거예요. 보석도 있고 금도 있고 베델리헴, 이 진주가 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도 그 12문은 12진주, 한 개가 12문이 진주예요. 문마다 한 진주, 성의 길은 빨간 유리 같은 정금이라. 정금에 진주가 박혀있는. 자, 진주를 보면은 진주 조개가 상처를 입잖아요. 이물질이 들어오니까. 그 이물질이 들어와서 거친 게 들어오니까 깨끗한 이 살이, 조개의 살이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 품어내는 그 물질이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막 모래가 들어오고 찌꺼기 들어올 때, 상처 입을 때 그게
찢겨 나가기 위해서 이 진주 안에서 내뿜는 물질이 이렇게 덮여지면서 색깔을 입혀서 그게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이렇게 쏟아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출산이 돼 신부가 탄생이 된 거예요. 신부는 창세기에서도 아담의 갈비뼈 옆에서 튀어나왔잖아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 물과 피를 다 쏟아내서 피값으로 옆에서 나온 주님의 값진 소유 신부의 신부 그분의 몸된 교회 머리된 교회가 아닙니다. 몸된 교회요. 그분과의 하나됨 그것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게 진주래 진주. 아고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어디에서? 옆에 나왔어요. 옆에 옆구리에. 그래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가자. 머리 이고 가자. 나를 업고 가라. 그게 아니고 함께 가자. 손 잡고 이렇게 세워서 달려가자. 이게 진주의 진주.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는요. 예수님에게서 물과 피가 쏟아진 교회에는요. 상처로 말미암아 그분이 상한 고난을 당해서 얻어낸 신부라고 출산해낸 신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결한 교회가 얼마나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도록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기름 부음이 흐르는데 그 기름 부음이 계속 입혀지고 고난받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 뭐예요? 의를 위해서인 거예요. 그냥 세상 풍파에 그냥 IMF에 그냥 이런 코로나 시대에 내가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를 줬다. 그거 말고 그거 물론 그것도 은혜가 있겠죠. 그런 삶의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핍박을 흘리는 걸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고통스럽게 그 자리를 견뎌낼 때 기름이 보여져요. 삶의 고난 아닙니다. 어떤 분은 요즘 유행이 그렇다며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 야 2년 동안 이전에 코로나 시대가 더 좋았다.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그때 막 망한다 할 때는 보조금도 오고 아프면 쉬기라도 했는데 이건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해도 물가는 오르고 너무 뭐 파산이고 뭐 집값은 날리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가 더 나았다. 코로나 시대가 더 나았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조금 공감이 가십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럴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지금이 제일 좋을 때야. 인생은요 항상 지금이 제일 좋을 때. 지금이 제일 안 좋을 것 같아도 그 다음을 보면 아 그때가 좋았다 그렇다고요. 자 마지막 때는요 점도 흠도 없는 정결한 교회가 될 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상처받은 그곳에 하나님 뭘 보내시는가 계속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 부음 흘러가고 쌓여서요 진주처럼 커지고 빛깔이 아름다워지는 고급 진주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하고 숨으면 안 돼요. 그 자리 견뎌낼 때 기름 부음이 있는 자리에 서 있을 때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되잖아요. 주님이 값주고 사세요. 값진 진주는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진주 조개의 역사에 가장 귀한 대접을 받아요. 그 진주는 굉장한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까지 견뎌내서 기름 부음이 되고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회복하잖아요.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악한 자가 오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가 오면 절대 손대지 못하게 하고 구경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주인이 지키고 합당한 가격에게만 팔아요. 그 대접을 받는 것이 바로 고급진 진주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22절에 보면 역대상 16장 22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귀한 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교회는 진주기 때문에 어떤 진주? 그냥 이렇게 매운탕에 들어간 진주조개가 아니라 진주를 품은 진주예요. 그 진주도 예수님이
계속 피를 생명으로 흘려보내 주신, 기도가 쌓이고 고난이 쌓일 때 주님의 성령 임재 안에서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면서 또 품고 품었고 품었던 고운 향기로 만들어진 진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진주를 보호합니다. 너무 값진 피값으로 주고 산 그런 진주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았다는 거. 진주 조개 중에 진짜 진주 조개는 진주가 있어야 되죠. 값진 진주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모든 사람들이 난 착하다, 네가 악하다 그러지만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야 되고 그 상처 때문에 만들어진 진주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진주가. 그래서 가슴 안에 진주 하나씩 있으시죠? 네? 쿵쾅쿵쾅 취한 것처럼 항상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돼. 뭘 가스 활명수를 막 들이부어도 항상 엉켜 있는 것처럼 이 속에 있는 정말 내 안에 모략 향랑처럼 감춰져 있는 보물, 이거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또 기름 부음이 있고, 이게 있어야 진짜예요. 진주가 있어야 진주 조개죠. 예. 교회는 진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값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이 지켜요.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냥 소유로 사신 게 아니라 통째로 삽니다. 밭을 통째로 사요. 하나님 이스라엘 밭을 통째로 사신다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이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거절을 해. 아이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 산 진짜 주인을 갖다가 학대해, 거절해요. 나중에는 종을 보냈는데 선지자를 다 쳐 죽여요. 나중에는 그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쳐 죽여요. 그러니까 아들을 상속받아 아들을 지금 이 밭이 우리 거다 하고. 이스라엘의 70일의 가운데 유대인의 때 69일회가 다 지나가고 마지막 한 일에 남았는데 예수님을 쳐 죽이고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방인의 때가 된 거예요. 그때 딱 한 캐가 멈춰놓고 이방인의 때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에 바다에 가서 지금 막 진주를 캐고 있는 거예요. 막 할렐루야. 막 그래, 이 진주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눈에 막 뭐 김진주, 뭐 은진주, 뭐 많아요. 조진주, 뭐 여러분 이름 다 붙여서 그냥 진주의 진주, 바글바글한 진주. 마지막 때는 진주를 싹 모아 놓으면 얼마나 큰 진주가 많은지. 이방인의 때가 되면 바다에 막 진주를 켜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진주들이 이방인의 구원받은 것이 충만하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 땅에는 값진 진주를 사들어 오는 보물 같은 진주들이 가득, 열두문에 가득 찰 거고, 이스라엘은 밭을 다 캐낸 보화들과 함께 그냥 금은 보화 진주가 가득 찬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의 나라에 옮겨져 갈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밭을 다 사버리는 거고, 우리는 그 밭을 있는 곳에 팔릴 거예요. 우리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자리로 팔린 거예요. 지금 이 진주들이 막 캐지고 있어요. 가까운 진주로는 이스라엘에 가까운 진주, 이스라엘 자체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원수인 관계인 이란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또 사우디아라비아,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막 부흥의 역사들이 막 죽음을 각오하고 부흥이 일어나요. 교회가. 또 지금 들어보니까 요르단에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곳에 돌아오고 회복되는 역사는 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니까 막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에즈베리에 지금 부흥이 터졌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역시 제가 그 보도를 보면서 역시 미국이다. 하나님 미국이라는 나라에 그 청교도 신앙의 뿌리 다 타락됐다. 뭐 난리가 나도 역시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펜실베니아, 뭐 플로리다 이렇게 보면은 그 마약 종류가 있더만요. 그 마약을 허가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마약은 누구든지 사는데 사람들이 뭐 좀비예요, 좀비. 막 이러고 다녀요. 사람들 막 떨고 막 사람을
극단적으로 폭행하기도 하고 막 무섭잖아요. 막 좀비처럼 걸어가고 길거리에서 이러고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 마약의 특성이 그렇대. 중독될수록 길거리가 무슨 좀비 영화라니까. 한번 인터넷 한번 보세요. 그런가 하면 이런 미국에 지금 에스베리 대학 중심 이 대학에서 붕이 터져가지고 이 대학교가 수용이 안 돼서 지금 딴 데로 옮겨야 될지 하면서 전국에서 이 대학 캠퍼스로 몰려들기 시작해서 지금 불과 2월 8일이에요. 지금 2월 말이잖아요. 2월 말쯤 올라오는데 2월 8일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이 에스베리 대학교 거기에 채플 예배 드리고 나서 한 2,300명 된 것 같아요. 큰 채플이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인도자가 우리가 그 한 사람의 고백 또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드리는 기도로 다시 사랑을 외치자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그냥 예배 평범하게 끝났어요. 근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안 가요. 그래서 24시간이 된 거예요. 그 다음날 사람이 와요.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안 하고 그 채플실에 가득 차고 그 지금도 새벽에도 막 사람들이 차 타고 와가지고 주변에 그 학교의 그 강당이니까 그 주변에 잔디밭에 막 바글바글 해가지고 지금 17일째예요. 그러니까 17일째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막 몰려와요. 그 부흥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 임재와 생명이 있으니까. 특이한 건 예배가 계속 일어나고 막 찬양하고 그런데요. 리더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하면서 이게 17일째 계속 가요. 누군가 찬양하면 같이 부르고 그리고 회개하면 그리고 누가 또 나와서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간증 들어주고 그러면 또 막 또 한쪽에서 같이 회개하고 또 끌어안고 성경 크게 읽으면 또 읽고 뭐 순서 없이 계속 지금 17일째 계속 일어나는데 전국에서 막 바글바글 인터넷 방송을 하니까 막 더 몰려와요. 더 몰려와. 지금 현재 17일째 2월 달에 일어나는 부흥에 여기에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리더자가 없어요. 조직을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한 평범한 예배에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 생명의 호흡을 치유, 회개, 생명을 맛보고 싶어서 막 몰려오고 있어요. 이따 유튜브 한번 보세요. 에스베리 부흥 지금 막 터졌어요. 이런 소식들이 전 세계에 막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여기 터지고 하면서 막 이방인의 진주들이 막 몰려오게. 진짜 진주들은요, 미국이 타락했다, 뭐 난리다, 뭐 미국도 이미 좌파가 됐다, 뭐 난리를 치고 무슨 마약에 난리를 치고 있지만 다 망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붕을 향하여서 막 터지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진주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막 한 곳이 터지면 진짜 신앙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막 모여서 불같이 터지기 시작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고 있다고 하죠.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막 이상한 기운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부흥의 핵심이 중동 지역이거든요. 지금 이곳에 막 굉장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이방인의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막 시기하기까지 막 일어나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막 시기가 나는, 막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우리를 보면 막 시기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을 계속 부어 주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견뎌내고 감사하면서 그 기름 부음이 쌓여져 갈 때 귀하고 값진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팔려갈 수 있는, 값주고 사는, 우리를 팔아서 저 예루살렘도 보내고 또 인도도 보내고 하나님이 어떤 장소든 우리를 피 흘리게 하는 자리에서 막 그것을 이렇게 품어내고 또 그 가치를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거룩한 주의 신부들,
이 진주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는 교회인데 신부라고 보고 싶습니다. 거룩한 주의 청결한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값주고 사신 주의 사랑 안에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가능성이고 이 가능성으로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래서 쓰임 받는, 또 주님 존재만으로도 주님의 아름답게 우리를 소유하시는, 또 값지게 쓰시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